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 예배 지침과 수요 메시지를 함께 겸해서 이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관점에 따라서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으로 일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절이긴 하지만 요즘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죠. 만남도 불편하고 경제도 어렵고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보다는 이번 절기에 감사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가족들 또 명절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노예에서 출발해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건이 감사하고 또 광야를 살아가면서 생존하는 것도 감사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불평과 원망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사는가? 이 본래 이스라엘 즉 선민이 아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이 번져나가듯이 불평과 불만은 사람들 사이에서 펼쳐지게 되고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판단해서 이스라엘의 대열에 합류한 자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행진에 불편이 더해가자 그들에게서 먼저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불평과 원망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을 배우는 것은 아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내서 그 진영 끝을 사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했는데 다 타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신을 좀 차리라는 경계의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진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은 이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종되었을 때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그 노역의 강함을 인해서 호소했고 부르짖었던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면서까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 이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진을 태우신 사건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뒤에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연현상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 순간에 만나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광야 생활을 회귀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광야 행하는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도 부르지 아니했다. 또 이 생수가 반석의 생수가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에 그쳐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곤고하고 힘든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축복을 망각할 때 이 같은 불평과 원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들이 겪은 것은 불에 타는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의 소망을 상실합니다. 지금 현재 고난이 가나안을 가는 미래, 젖과 구리는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 어떤 저항이나 불평함이 결국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다소간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가나안의 꿈을 상실해 버림으로 불평과 원망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감사하며 소고하며 춤췄던 그들의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6장 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선교 활동을 하다가 굶지 않고 그래도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통해서 또 생수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고 최소의 것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을 들어보면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이 결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의 모든 것을 부어놓은 정말 이 사막의 식품, 광야 식품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만나와 함께 거두어했던 것은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불타버린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비로소 만나를 주신 축복을 감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 거의 100여 개국에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캔사스시티에 이 2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의 웰보엔 목사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목사이면서도 너무 불평에 익숙하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라색 이 플라스틱 고무줄을 자기 손목에 맵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무의식 중에 불평이 나올 때마다 손에 바꿔 끼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스스로가 인식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리를 해서 교인들과 함께 이 운동을 벌린 것이죠. 불평 없이 살아보기. 그래서 계속해서 얼마나 우리가 불평에 익숙한가를 생각하면서 내 처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끼었던 손목에 있던 이 보라색 고무줄띠가 얼마나 많이 좌우로 옮겨가는가를 보면서 내가 불평하고 살아가는가를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보통 21일 만에 그 같은 이 습관이 긍정적인 습관이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삶의 패턴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바뀌어 가는데 그 사이에 4가지 단계를 지나가게 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것을 의식하면서 움직이면서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가 되고 그리고 의식하면서 이제는 불평하지 않는 단계로 가고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불평도 안 하는 단계로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불평 없이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비전으로 바꿀 때 그것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비전의 언어로 바꾸는 습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우리는 구교에서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던 때도 있었고, 그저 감사운동이 있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의 한 작가가 미국 사람들은 참 거절할 때도 감사를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No thank you라고 한다. 그러면서 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절하면서도 감사, 땡큐를 표현한다. 이것이 긍정적인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민권운동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당시 흑인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를 불평하면서 백인들의 미움을 선동하고 폭력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이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이 내용을 연설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알라바마에 이르기까지 옛 노예의 아들들이 옛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자매처럼 손을 잡고 피부 색깔 대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며 평가를 받게 되는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지난 그 미국 대선에서는 이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고 또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불평을 넘어선 감사로 천국을 향해서 미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곤고하지만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